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7절과 창세기 2장 7절과 계시록 13장 1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와 사단의 생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창세기 2장 7절 지금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줘서 사람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짐승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기를 탁 부어주니까 이 사람이 사람 같은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보이는 세계만 보면서 땅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가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네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성도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생기가 있는데 생기만 있는 성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죠, 그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도 사단의 생기가 충만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사람과 성도와 그리고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무슨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을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성도는 생기하게 되면 네쉐마, 그리고 또 헬라어로는 풀류마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한 자는 욥기를 보게 되면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이걸 생기라고 해요. 생기 똑같은 네페시 해갖고 네쉐마 해갖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헬라 히브리서 4장 보게 되면 호흡하는 자. 그래서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산혼이 된지라 돼 있어요. 근데 신학적으로 우리가 생기가 들어올 때 영혼이 만들어지고 혼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혼이. 영혼이 들어와서 혼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근데 그 유럽의 어떤 신학자들은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각혼이 산혼이 된 것이다. 자, 짐승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안 불어넣는데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각혼이 있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각혼이 산혼이 됐다. 저도 배우기는 생기가 들어와서 혼이 만들어졌다고 배웠는데, 제가 마음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진 것은 각혼이 산혼이 됐다고 제 자신은 알아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든 전 상관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 마음이, 우리 혼이 세상문을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이 산혼이라는 것이
생력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고대 원문을 보게 되면 생기가 들어옴으로써 육적 호흡 피조물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던 존재가 영적 호흡 피조물이 된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싹 들어오잖아요.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생기가 들어올 때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양까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형상은 첼렘이고 모양은 데무트예요. 틀려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이 데무트 모양은 현재형이면서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잠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시록 13장 15절 보니까 또 사단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것을 성경에서는 특히 개죽에서는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 짐승은 벨리온 해가고 헬라어로 맹수, 들짐승, 사나운 짐승, 이게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전에 뒤쪽에 보게 되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싫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벨리온이 짐승이 짐승 같은 사람, 즉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생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생기가 없을 때 그냥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는데, 그때 그들을 추종하고 그를 경배하고 이르는 자들에게 또 사단이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보게 되니까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가 권세를 받아. 누구한테 권세를 받았습니까? 그가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근데 이 짐승은 짐승의 우상에, 짐승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에게 또 짐승이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 철학의 세계가 막 흠취하고, 불교라면 불교의 세계에 막 흠취해서 그 세계를 더 깊은 도를 깨닫기 원하는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저 짐승이 또 짐승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고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사람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에는요, 현상의 세계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보이는 세계, 그걸 현상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플라톤의 이야기를 이데아의 세계에서 왔다가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 그런데 철학을 공부를 하고 뭘 했어도 현상의 세계에서 지식으로만 철학을 알고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철학을 훔치해서 이데아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그 세계에 깨달음이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그 철학의 세계의 영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생기가
악령, 귀신, 악귀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악귀들이 막 철학의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교로 따지면 견성 성불을 했다 열반하게 되면 그 불교의 영인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열릴 때 불교의 영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짐승이 생기를 보고 생기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생기를 받은 사람은 또 짐승 같은 사람, 짐승이 되는 건 좀 믿습니다. 근데 그들도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훈련이 없이는 그 세계도 안 열려요. 그런데 그 세계를 누가 막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세계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보이는 세계만 보지 않고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혼의 세계가 보이려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십자가에 열심히 가면서 내 멋을 매일 버리고, 십자가 처리해 버리고, 죽고 썩어 없어지기를 버리고, 그때 언젠가 내 안에 나를 잡고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막 떠나가고, 사막의 권세가 막 떠나갈 때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있는지 안 있는지도 지식적으로 말던 영혼이 싹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불교의 세계도 똑같아요. 훈련을 해야지. 철학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무슨 훈련?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지훈련하고 단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건 지훈련을 하건 참선을 하건 잘못 훈련되게 되면 주화 입마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화 입마에 대해서 사전에 찾아봤어요. 그런데 주화 입마 단전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분들이 주화 입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화가 불이에요.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불인데 심장을 얘기한대요. 근데 심장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을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사기가 들어왔다. 정기와 사기가 있는데 사기가 들어왔다. 이걸 주화 입마라 그래요. 근데 제가 보는 눈은 물론 사기가 들어왔어요. 근데 입이 뭡니까? 들어올 입이에요. 그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마귀 맞자예요. 마귀가 악한 사단의 영이 싹 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악한 영이. 그게 주화 입마예요. 근데 그들은 주화 입마가 되면서도 무엇이 들어온지 몰라. 계시락 15장 16절 17절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민수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 매게 하고 이 팔목에 매게 합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쉐마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쉐마가 되게 되면 우리 신약에서는 호레마라 그래요. 깨달음의 세계가 영혼이 딱 발견되어지면 깨달음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때 머리로 깨닫잖아요. 그죠? 머리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머리에 표를 받고 이 손에 표를 받는 것은 깨달으면 그들의 세계가 열리면 이를 뭐로 손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세계를 막 행해나가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같이 악귀가 들어와서 그들의 깨달음의 세계에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거짓들이 막 떠나잖아요. 거짓의 영들이 떠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의 영에 속아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더 이상 거짓의 영에 속지 않고 진리가 이끄는 대로 막 살아가고 그 세계가 막 넓어지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이 외에는 이게 잠깐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정불변사예요.
이 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영원히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는요, 맡기가서 물건 사는 매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무슨 매매냐 하게 되면, 첫째 매는 아걸라조 해갖고 시장에서 사다, 획득하다 뜻도 있는데 후속하다, 속량하다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매는 아골라조, 매 두 번째 매는 플레오 해서 플레오, 교환하다, 판매하다, 물물 교환하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생기를 받는 자는 속량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3절 4절 보게 되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속량함이 바로 플레어예요. 아골라조예요. 아골라조. 첫 번째 매. 그 14절에 보게 되면 밑에서 세 번째,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속량함이 아골라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다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 예수 생명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사단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저희 그 혼도에 그때 9층 참선을 한 40년 하신 보살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우리가 영성훈련 받듯이 절에서 어떤 고승한테 100명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떨어져 나가고 3명만 끝까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이분이 하루에 3시간 4시간 참선을 해요. 근데 저를 만나고 싶어 해. 저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어떤 세계를 갖고 있나. 그래서 그분을 하고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당신들 세계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면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들어주고,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하고 대화를 해야 그들이 대화를 해줘요. 그래서 저는 막 그 사람들도 부딪혀서 말을 못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야, 30년 참선을 해서 그런지 이거는 제가 복음을 30년을 전해야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변할까 말까, 그 귀신의 세계가 아주 넓고 깊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불교의 영의 세계가 그렇게 넓게 열렸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아난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같이, 자, 고린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혼 속에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살았잖아요. 근데 산자처럼 사시는 성도님이 많지 않아. 거기가 내 영혼은 살아났는데 죽은 자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방인들과 거의 비슷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았는데 산자같이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줘서 생기가 들어왔듯이 우리 이 시간 여러분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에스겔서 37장 5절, 6절, 10절을 보게 되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또 6절에도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10절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생기가 자꾸만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우리가 싸우는 게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싸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그때 생기가 충만히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일으키는 거짓의 영이 막 속이고 죄를 떠오르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미움을 주게 하고 걱정을 주게 하는 그런 영적 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생기를 받아야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그래서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 17절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2장 8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보니까 생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창설된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이 생기가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죠? 내 천국이 아주 적게 이루어지신 분이 있고 천국을 내 마음을 다스릴 정도로 천국이 크게 이루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의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딱 이루어지니까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네 보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그죠? 근데 1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죽는데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잖아요, 그죠? 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몸은 죽지 않았는데 소마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사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을 들어와서 생명이 있지만은 이게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은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 자신을 표하지도 못하고 어둠의 권세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광야로 쫓겨났어요. 근데 여러분과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주신 분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루어주신 분이 있고 안 이루어주신 분이 있어요. 안 이루어주신 분은 마음이 광야라는 얘기예요. 근데 광야에서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내 마음에 광야가 이루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걱정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누가 뭐라면 막 짜증이 나고 누가 좋게 하면 내 마음이 편하고 누가 잘하면 그 사람이 좋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해준 거에 맞춰서 나에게 해주지 못하면 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시험도 받고 이러면 여러분과 내 마음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삶이 아프고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근데 광야의 삶을 살 때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막 기뻐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참 기쁨이에요. 가짜 기쁨과 참 기쁨의 차이는 뭡니까? 내 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은 내가 기쁘다가도 환경이 망가지면 기쁨이 떠나가잖아요. 슬픔으로 변하고 고통으로 변하고 미움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싹 올라오면요, 영혼 속에서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더 기뻐요. 왜? 이 환경의 망가짐을 통해서 내 안에 속성이 보여지고 내 안에 자아가 보여지고 그것이 또 떠올라올 때 마음의 천국 이루시는 분, 마음을 왕 같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다스림의 능력이 있잖아요. 누굴 다스립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환경 통해서 걱정이 올라오고 환경 통해서 미움이 올라오려면 주님 하게 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 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생기를 받는데 이 생기는 분명히 창세기 시절에 있던 생기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던 그 생기가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국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생기가 가득한 거예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 임한 것이 생기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 생기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120의 문도가 생기를 받았네요. 하나님의 생기를. 왜 받았다고 얘기하냐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함은 죄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죄사함하게 되면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이 새롭게라는 단어가 아납시시스에 갖고 호흡의 회복, 호흡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육적 호흡 피조물이 생기가 들어오면서 영적 호흡 피조물이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호흡이 끊겼었거든요. 근데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다시 육적 호흡 피조물이 영적 호흡 피조물이 돼서 이 세상과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영적 호흡이 이 시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사도행전 그 시대에 다락방에서 생기를 부어주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생기가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가만 봅시다. 아담이 생기를 부음받았을 때 마음에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럼 그때 어떤 영적 상태였습니까? 보니까 마음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졌는데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졌던 게 아니야. 보니까 때로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었어요.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나무만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을 막 닮아가는데, 그죠? 생명나무는 뭐냐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안에 보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선악과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네 보니까, 그죠? 로마서 8장 6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 보게 되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보니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게 저에게는 너 선악 갖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들리네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안에 에덴이 회복되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육신의 생각도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것을 알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음성 듣고 육신의 삶을 반드시 죽는 거 알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생각이 올 때 행할 것입니까? 그걸 십자가 차려고 회개해서 영의 생각이 떠오를 때 영의 생각을 행할 것입니까? 우리 영의 생각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의 생각을 행하면 정령 죽으리라. 육신의 생각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하고 이제는 오직 영의 생각, 이 영혼 속에서 내가 만난 가운데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막 믿음의 삶을 하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네 영혼이 힘이 생겨서 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그분이 누구예요? 목자 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죠. 그러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분이 목자 돼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목자 대지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예수 생명이 막 풍성해져요.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으면 필수적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배설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면 영적 배설물이 나와야 돼요. 무엇이냐? 내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들이 주었던 속성들, 자아, 미움, 걱정, 이런 배설물들이 계속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 죄와 사망에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막 생명이 우리 이끌어가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때 믿음 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삶 속에서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 이빨과 발톱이 다 빠져버렸어요. 물어도 아프지가 않아. 간지러워. 그 사자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믿습니다. 근데 생명의 복이 흐른다는 것은 무엇이냐게 되면 여러분과 내 심령 가운데서 막 생명수가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보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영혼 속에 쌓이고 풍성해지잖아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생명의 법이 역사하니까 이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쳐야죠. 그죠? 흘러 넘치게 되면 계시록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듯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막 생명수가 흐를 줄 믿습니다. 에덴 성소 보니까 사계강이 흐르잖아요. 그게 생명의 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에덴 동산에 사계강이 흐르듯이 생명수가 막 넘쳐 흘러야 돼요.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생명수가 막 흘러나온 것을 요한복음 7장 39절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로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라,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자꾸만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까? 안 흘러나와야 됩니까? 흘러나와야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왕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고, 선지자서 기름 부음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선지자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사장 그 기름 부음은 내 자신을 매 십자가에 처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를 우리가 부를 수 있을 때 여러분과 내에서 막 생명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할렐루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물이 내 생수에서 계속 흘러, 기름 부음과 생수가 막 흘러나올 때 여러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죽어서 가는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삶 속에서 영생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